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매일 저녁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산책 코스, 항상 길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다 보니 뱀이 또아리를 딱 쥐고 자기 길목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내려칠까 망설이다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는데 또 그 뱀이 또 또아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도 또 그 뱀이 또아리를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지팡이로 뱀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내려다보니 이 새끼줄 같은 이런 와이프가 빙글빙글 돌려서 뱀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이게 그가 만든 철학 회의론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 회의론을 그가 자기가 자기 눈으로 속아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회의론을 갖고 내 눈도 나를 속이니 모든 걸 다 의심해보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철학적 명제를 탄생시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들로부터 의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의심받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 그 고통은 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자아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죄인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심이 깊어지면 사람은 불행한 늪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의심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아주 나쁜 결과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범사에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늘 고독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살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의심암기란 말이 있어요. 저는 늘 이 말이 참 우리 믿는 자에게 좋은 사자성어 같아요. 의심하면 없던 귀신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뭘 의심하면은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안타까워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끝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한마디로 의심 없이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의심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과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동아 전쟁 말기 미군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원자 폭탄이 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할 계획을 갖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2차 대전 일본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삐라, 일본말로 삐라죠. 그 삐라를 그냥 계속 살포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자, 무시무시한 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이 도시로부터 수백 킬로를 피신해 시골로 내려가야 산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많은 일본 사람들은 미군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군사작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다가 그 무시무시한 원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했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하는 것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기 미래를 바라보면서 할 때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또 사회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내게 큰 보람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할 때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축복된 결실을 얻게 되는 확신을 갖고 할 때 사업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과학적 데이터로 연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도 자기에게 이 연구 프로젝트가 분명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겠다는 확신을 갖고 할 때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실험 연구의 결과가 오는 거지, 그냥 반신반의하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인생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전체의 삶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괴로우셨던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수님이 안타깝고 괴로우셨던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잘 아는, 율법에 박식하고 유대 전통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이러한 사건을 항상 예수님 옆에 동행하면서 보았던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동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는다. 이게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자 했던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키워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요한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목적이다. 이 말씀을 경청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건은 객관적 사건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이사 표적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권세를 갖고 성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나를 보면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다. 이 객관적 사건, 눈으로 다 보고 들은 얘기. 그러나 그 객관적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래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향한 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내게 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믿을 때 그게 믿음의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그 지혜는 내가 지식 교육을 받고 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이도 내가 배우지 않고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내게 주는 인생의 진리, 그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인이 이전에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란 인간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지혜서의 말씀에 잠언 1장 7절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Fear to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워싱턴이 없었다면 오늘의 미국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그 힘을 바탕을 조지 워싱턴이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군사령관으로서 또 미국을 건국한 대통령으로서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반문해. 내가 뭐 특별히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성경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증거인 성경을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계획,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는데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들이 믿고 지금까지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성경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만 백성의 구주가 된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나다.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안타까움, 그들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본문 5장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지 않으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한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한다. 안타깝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성경책에 한 줄 한 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는 성경책은 그저 하나의 역사서에 불과하고 윤리 철학을 정리하는 윤리 교본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이 대학 교수가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역사서에 불과한 그러한 책의 내용들이 나의 그저 하나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다 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한 줄 한 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머리 위에다 얹어놓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으시오. 그래서 이 대학 교수는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성경책을 머리에 얹어놓고 하나님, 이 성경 한 줄 한 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딱딱하던 이야기들이 성경 한 줄 한 줄이 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예? 다윗이 고백한 대로 꿀성이처럼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오묘하고 맛있고 신비해가지고 온 밤을 새워서 성경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도 갖지만 또 믿음을 통해서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믿음은 기차 레일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딱딱한 성경이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끔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한 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재직 지사님들은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사건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주 그것도 번쩍번쩍하고 놀라운 기적을 매일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표적은 한도 끝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비트레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여러분 그걸 속에 그 기적적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남들은 볼 때는 운이 좋았다. 그냥 락키. 그렇게 넘어갈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기적이 내게 주신 은혜로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양치기 생활을 40년 광야에서 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매일 오르던 그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듣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주여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엎어졌어요. 그때 모세는 궁금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아우성치는 네 민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입도 둔하고 이렇게 나이도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내가 만난 당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너가 갖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이 지팡이를 내가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 것이니 그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백성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재앙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수되고 배우고 또 선자를 보내서 또 그 모든 말씀 속에 이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진정한 구주가 오는데 그 구주가 예수니다. 그 예수가 왔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박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수록 더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질책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사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한 삶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화목한 부부 생활과 가정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데 저쪽 동네 가정들을 보면은 참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서로 믿지 못해, 부부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조금 귀가하는 시간이 늦고 하면은 막 부인이 불안해하고 초조해가지고 요즘은 이 모발이 이게 참 있기 마련, 그것 때문에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전화하고 하지만 옛날 모발 없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믿어야 돼.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겠지. 요즘 뭐 그냥 5분만 늦어도 그냥 다다다다닥 전화해야 되고 말이지. 이 모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괜히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하다가 남편이 딱 집에 오면 왜 이제 왔어? 그렇게 따지니까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다가 힘들게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맞이하니 또 얼마나 기분이 상해. 그냥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 다투는 광경을 본 아들, 딸들이 보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하려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믿고 부모 자식 간에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워질 게 없어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클 수 있느냐. 뭐 한 가지밖에 없죠. 신앙교육.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일생을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토라 교육, 성경 교육밖에 없다. 근데 그 성경 교육이라는 게 무슨 뭐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들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성경 한 절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성경 한 절 말씀만 마음 깊이 아주 새겨진다고 하면은, 깊이 새겨진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인류가 70억 인구지만 지금 뭐 오리지널 유대인 한 1,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모든 분야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그 원인은 하나의 토라 교육, 성경을 주입하는 교육.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호주처럼 아이들이 오후 한 4시면 하이스쿨이고 다 그냥 뭐 초등학교에서 하이스쿨 다 집에 가요. 근데 우리 한국 보세요. 한국은 밤 12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호주처럼 4시면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들 교육이 달라, 여러분. 아침에는 토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딱딱한 모세오경, 이런 거, 유대 전승, 이런 거 가르쳐. 재미없죠? 딱딱한 율법이니까. 그래, 그런 거 공부하다가 오후 시간에 그야말로 외국어, 수학, 사이언스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게 쉽게 이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토라, 형이상학적인 하늘나라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커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후에 사이언스, 수학, 그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회당에서. 그 회당에 랍비가 강연하는 게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린 손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앉아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또래 아이들보다 엄청나게 앞서서 이미 성인이 된 그 형이상학적이고 인생의 모든 사회 경륜과 철학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대영이 또 우리 로이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해요. 이제 갓 초등학교 졸업한 우리 로이 또 우리 대영이 어리잖아요. 설교 뭐 이해되는 게 10%나 될까? 지루하지 않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어른도 지루한데. 그래서 그렇지만 앉아서 참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갈 줄로 믿어요. 예? 유대 어머니들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품고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새근새근 잠을 자요. 그래도 잠을 자든 상관없이 계속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 딸이 잠들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면 영으로 그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훗날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이 대영이 축복 박수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비록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우리들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될지어도 하나님은 영으로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장로교에서는 예수님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칼 바르트를 여기 교리를 집대성한 그들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레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갖게 돼서 우리가 복음성가대로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 성경 출판국이 어딘지 아세요? 아이러니를 그래도 중공이에요, 중공.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공이 세계 성서를 얼마나 많이 출판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믿건데 저 중국 공산당이 사라지고 중국의 기독교가 왕성하고 지하의 교회들이 드러나서 교회를 짓는 21세기 역사의 최대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중요합니다.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베스트셀러 책이 당신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엇입니까? 그 100명 가운데 90명이 The Bible, 성경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 책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예 얘기해요. 성경을 제외한 베스트셀러가 어느 책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초베스트셀러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영적인 양식의 보고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오늘날 빅 쇼핑센터를 만든 장본입니다. 그가 사업에 성공하고 60세 한갑잔치를 맞이했을 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존 워너메이커는 산치의 서슴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자 기자는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다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대의 아브라함 링컨, 또 그 당시에 복음전도자 D.L. 무디, 존 워너메이커, 미국이 새롭게 청교도 국가로 크게 부상할 그 시기에 이들 모두는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가난한, 예? 대한민국 사람치고 가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소년, 소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았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확실하건대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복음이 있어요. 저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상승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잘 믿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한국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수백 나라와 수만 민족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였을 때 이 아무개 목사님,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돼. 그분이 개회 기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 세 나라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 민족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계속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성경과 믿음은 기찻길의 레일처럼 함께 갑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 please visit as I pray. Make my dreams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is bright.